세상에서 양보할 수 없는 성도들의 네 가지 거룩한 습관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 두 번째는 11조 생활하는 것이고, 그리고 세 번째는 말씀 붙들고 사는 말씀 생활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기도 생활입니다. 이 습관은, 이 네 가지 습관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표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다른 하나님의 복을 가져오는,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오는 통로가 네 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기도 생활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깊이 배인 습관이 되어야 된다 하는 의미의 말씀입니다. 그래야 신앙생활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신의 삶을 걸고 자신의 믿음과 신앙의 고백을 담아서 기도하는 것은 습관이어야 됩니다. 깊이 물들어 배어있는 습관이 될 때에 신앙생활이 이루어져 가는 것이다 하는 뜻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그 사람의 결정력이 나타나게 되는가? 그 사람이 지금 무엇을 보고 있으며 무엇을 의식하고 있으며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가 그 사람의 결정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는가 세상을 보는가?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세상을 의지하는가? 하나님을 의식하고 있는가 세상을 의식하고 있는가 하는 것에 그 사람의 결정이 달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될 올바른 판단의 기준으로 몇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는 오늘을 보지 말고 내일을 보면서 판단하고, 나만을 보지 말고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결정할 수 있다면,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하여 결정할 수 있다면, 그렇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만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내일을 보고 우리에게 맞닥뜨린 상황과 일들을 판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지금 당장 유리하다고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고난과 문제들이 계속 우리 앞에 부딪혀 온다 할지라도 내일에 좋고 미래에 좋은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그것이 유익한 것이라면 내일을 바라보고 미래를 내다보며 결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남을 보는 것입니다. 내게 유익한가 아니한가 하는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남이 유익되고 하나님께서 영광받을 수 있다면, 그것을 보고 결정할 수 있으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베푸실 겁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따라합시다, 보이지 않는 것을, 지금 당장은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하지만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것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판단할 수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아브라함과 롯을 보면 이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알 수 있게 됩니다. 똑같은 상황에서 무언가를 선택해야 될 기로에 놓이게 됐을 때 완전히 다른 결정을 아브라함과 롯은 하는 것입니다. 롯은 내일에 자기 미래에 어떤 일이 닥칠 것인가 안중에 두지 않은 채 지금 당장 좋은 대로 소돔을 선택하고 고모라를 향해서 출발해 갑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금 당장은 편안하고 안일한 삶이 아니랄지라도 믿음의 안목으로 내일을 내다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입니다. 삼촌이나 이웃이나 하나님의 문제에 롯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기 욕심뿐이죠. 두말 없이 결정합니다. 나 좋은 대로 선택하겠습니다. 이것이 롯이 내리는 판단의 기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너 먼저 좋은 것 선택하라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좋아할 것이고, 그러는 것입니다. 이것이 롯과 아브라함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롯은 눈에 보이는 대로, 지금 당장 눈에 좋은 대로 애굽의 물된 동산 같은 것을 선택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판단의 전부의 기준이 됐던 겁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땅의 주인이신, 인생의 주인이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볼 줄 알고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그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며 결정을 내립니다. 지금 당장은 롯이 아브라함보다도 훨씬 더 현명한 처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승리하는 것 같기도 하고 성공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에 반해서 아브라함은 손해를 입은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결과를 잘 알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늘의 별과 같은 미래가 펼쳐지지만 롯에게는 미래가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나도 있으면 너도 있는 사회적인 공동체가 탄생하지만, 그러나 롯은
자기 자신의 몸 하나도 변변히 주체하지 못하는 비극적인 몰락의 길을 걸어가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동서남북의 모든 땅과 들들을 소유하게 되는 것은 물론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시조도 되고 영적 세계의 시조도 되고 그런 영광을 얻습니다. 땅도 얻지만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도 얻고 인생도 복되게 살아가지만 그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믿음의 반석으로 여기며 살아가는 그런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롯은 유황으로 멸망하는 불구덩이를 빈손으로 겨우 탈출하게 되는 초라한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바라는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판단과 분별력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현명한 결정력이 주님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결정력과 판단력이 쇠퇴하지 아니하도록 쇠해지지 아니하도록 그런 삶을 살았으면 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런 안목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첫째로 오늘 성경 말씀은 저나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중요한 초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붙들어야 될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런 분별력 있는 삶을 살아내고 현명한 결정들을 동원하면서 실패하는 삶보다는 하나님 보실 때 성공하는 삶의 길로 우리의 마음에 부유할 뿐만 아니라 세상에 부유한 삶의 길로 나가는 참된 성도의 길을 얻을 수 있을 것인가?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삶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신다. 하나님의 능력,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현명한 결정을 내리면서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삶이 우리 속에 전개되고 어떤 문제가 우리 앞에 나타난다 할지라도 지금 저나 여러분들이 붙잡고 있는 세상에 곤란하고 고통스러운 주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러나 여러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만 있다면 우리는 현명한 생애를 나갈 수 있습니다. 복된 생애를 나갈 수 있는 것이죠.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승리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 그래도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아브라함처럼 잘 살았던 시절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주인공이 되고 있는 바울처럼 담대하고 담력 있는 생애나 삶들을 이루어낼 때가 있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힘차게 믿음 부여잡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 찬송하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할지라도 굴복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기계들을 더 굳세게 드러내면서 살았던 아브라함 같은 때, 바울 같았던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것이죠. 신앙생활이 참 즐겁다라고 고백하는 그런 시절이 우리에겐 틀림없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반대로 또 어떤 때는 힘없이 살고 마치 롯처럼 패배하고 전락하는 인생이 되고 어린 신자, 초보 신자, 심지어는 내 안에 과연 믿음이 있는 것이 맞고 내가 하나님 부르는 성도가 맞는가라는 것이 회의되고 의심되는 불신자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갈 때도 우리에게는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내 가슴에 불이 되었던가, 그런 문제입니다. 내 가슴에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면 내 가슴에, 나의 삶 속에, 내 마음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시는 능력을 확신하는 가운데 나가는 내 가슴에 믿음이 불이 되어 있다면, 그래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은 가슴에 불 꺼지지 않도록 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사로잡아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도록 내 가슴에 하나님을 향한 불이 꺼지지 않냐고, 믿음의 불이 꺼지지 않냐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을 늘 살아야 하고 조심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분명한 이 믿음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두 가지를 가르칩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가슴에 불이 되어서 계속적으로 타오를 수 있도록 만드는 방법이 무엇인가? 첫째는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생각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삶을 살고 생각하는 삶을 살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권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분에게, 능히 하실 이에게 기도하는 중에 이 믿음이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냐고 강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께서 내 속에 역사하신 것에 관하여 계속 기도하고 그것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것이 내 속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생각 가운데 계속 묵상하며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었으면 합니다. 첫째로 따라합시다. 기도해야 합니다. 늘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성도들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하 없어도 기도 속에 역사하시고 기도 속에 이야기하시고 기도 속에 만나주시고 기도 속에 응답하시고 성도들의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만날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하여도 예배를 통하여도 만날 수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이야기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현명한 판단과 결정력을 가르쳐 주시고 기도를 떠나서 응답받던 성도들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를 떠났어도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 하나님의 역사를 만났다,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시고 하나님 내게 이야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간증하시는 사람들을 만나보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 외에는 하나님의 성도들을 만나거나 응답하거나 역사하거나 이야기하거나 가르쳐주거나 계시하거나 풀어주거나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을 인도하거나 이끄시거나 보호하시거나 그렇게 하시지 않는 겁니다. 제가 언젠가도 이 말씀을 소개했습니다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소개한 기억이 있습니다. 수도꼭지를 트는 것이고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것이고 책을 펴는 것이다. 따라합시다. 기도는 수도꼭지를 트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책을 펴는 것입니다. 수도꼭지를 틀어야 수돗물 나오는 것이죠. 조금 틀면 조금 나오고 많이 틀면 많이 나오고 저나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완전히 열어서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손에서 주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것들이 조금 열어서 조금 받는 것이 아니라 많이 열어서 많이 받을 수 있는 마음껏 열어서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의 수도꼭지를 열어야 되는 것이죠. 기도의 수도꼭지를 털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라. 전기 스위치를 올리는 것입니다. 전기 스위치를 올려야 방안이 밝아집니다.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내 할 일의 모든 세계에 불을 켜야 밝아지는 것입니다. 스위치를 올려야 TV가 보이고 세탁기 돌릴 수 있고 선풍기 돌릴 수 있고 다림질도 할 수 있고 강한 전압으로 강한 조명 이루고 강한 전압으로 강한 전기 장치들을 사용하게 되는 마음껏 사용하게 되는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의 기도의 스위치를 올릴 때 기도의 스위치가 연결되어져 있을 때 하나님과 더불어 맞닿아져 있을 때 통하고 있을 때 전류가 통하듯이 기도가 통할 때 마음이 통할 때 내 믿음과 신앙에 있는 모습 그대로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져서 통하여졌을 때 세상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이 밝아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 공급받아서 마음껏 사용하여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존재들이 되는 것이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도의 기도는 책을 펴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책을 펼칩시다. 아무리 좋은 책이랄지라도 덮어놓으면 소용없습니다. 펼쳐야 읽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훌륭하고 아름답고 멋진 그림이랄지라도 글들이랄지라도 교훈과 명언이랄지라도 금언이랄지라도 덮으면 오지 않는 것입니다. 알 수 없는 것입니다. 볼 수 없는 것이죠. 읽을 수 없고 내 마음에 양각이 될 수 없습니다. 내 삶의 길을 지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펼쳐야 됩니다. 기도가 이와 같은 것이죠. 하나님의 비밀을 펼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사가 어떻게 올까요?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응답을 어떻게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귀에 내 마음에 내 영에 어떻게 들려질 수 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기도할 때 책이 열리는 것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변함없이 주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책이 열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세계가 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열려요. 내가 그동안 눈에 보지 못하고 내 마음에 깨닫지 못했던 하나님의 확연한 세계들을 보면서 얻으면서 느끼고 누리면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 기도하셔야 됩니다. 습관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습관을 따라. 기도는 성도들의 삶의 체질입니다. 스타일입니다. 그 생명의 완벽한 동력입니다. 기도를 쉬면 그 고지에
아래쪽에 뿌리가 잘려서 금방 시들어 죽는 것처럼 기도를 쉬면 몸은 살아서 움직이고 말은 나고 세상에 일은 펼치지만 죽는 것입니다. 성도들의 삶은 그렇게 살도록 의도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습관을 따라 기도 멈추면 안 됩니다.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진심으로 기도하고 전심으로 기도하고 중심으로 기도해야 된다. 제가 우리 교회 배 목사님에게 배운 주제입니다. 언젠가 찬송 인도를 하면서 배 목사님이 여러분 우리가 찬송을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서 진심으로 찬양하고 전심으로 찬양하고 중심으로 찬양해야 합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제 말씀이 맞다. 진심 정직하게, 전심 전부를 걸고, 중심 내 마음에 오직 한 가지로 남겨놓은 주제가 있다면 바로 그것, 그 중심을 들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께 나아가서 찬양할 때, 기도할 때 정직한 내 모습 그대로 진실하게 진지하게 2가지, 3가지, 10가지, 10,000가지를 갖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기도에 걸고 찬송에 걸고 말씀에 걸고 예배에 걸고 전심을 다하여서 내 마음의 중심, 주인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때 따라합시다. 진심으로.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진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꾸미고 감추고 변장하고 위장하고 더하고 보태고 빼고 있는 모습 그대로 내 정직한 형편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서 진실하게 진지하게 전부로 기도하십시오. 기도 외에 성도들의 삶에 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빠지면 다 빠진 것이고 기도하면 다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전심으로 내 마음 전부를 걸고 내 심령 전부를 걸고 내 삶 전부를 들여서 그리고 내 중심의 소원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것.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사사건건 기도해야 됩니다. 소원을 두고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의 간증을 일으키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에게서 배운 문장입니다. 새벽에 기도하는데 기도하는 집사님 한 분이 요즘은 잘 안 나오긴 하더라마는 요새는 당신 삶이 바쁘다고 잘 안 나오시던데 다시 나오세요.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새벽에 기도하는 소리를 듣고 앞에서 소리를 내서 조목조목 기도하니까 그 소리가 다 귀에 들리거든요. 성도들에게도 들리고 얼마나 순결하게 기도하고 조목조목 기도하고 사사건건 기도하고 어떨 때는 저 기도는 안 해도 되는 건데 저렇게 시시한 것까지 다 말씀드리면서 좀 마치 그림을 그리듯 이래야 되고 저래야 되고 저렇게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보고 제가 무릎을 쳤습니다. 기도 저래야 되는 것이다. 사사건건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리고 나중에 보면 기도에 응답이 나타나는 사소한 것까지 시시한 것까지 제목제목 조목조목 사사건건 다 주님 앞에 말씀드리는데 나중에 보니까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목사인 나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저분은 그렇게 기도하고 있구나. 그래서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구나. 따라합시다. 사사건건 소원을 두고 간증을 일으키고. 기도는 내 마음에 주님께서 소원을 일으켜서 소원을 부어주셔서 억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타는 소원이 있어서 그것을 내 입술로 사사건건 기도하는 것입니다. 조목조목 시시한 것 사소한 것 아무것도 아닌 것 그것이라 할지라도 내 필요가 있다면 내 마음에 소원이 일어났다면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고 하나님 받으셔서 응답해 주신 것. 그러면 하나님이 해주셨네요. 들어주셨네요. 기도에는 간증이 있어야 돼요.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간증이 있어요. 그럴 때 더 기도할 수 있고.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인가? 따라합시다. 한계를 돌파하면서 한계를 돌파해야 됩니다. 기도는 늘 쉬운 게 아니죠. 기도는 왜 그러느냐면 영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말씀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말씀 들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계를 돌파해야 됩니다. 환경적인 한계를 돌파하고 마음의 한계를 돌파하고 육체의 환경을 돌파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상황의 한계를 돌파해서 어디에도 핑계대지 않냐고 기도하며 나가고 찬송하며 나가고 말씀 붙들고 나가고 예배하며 나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기하여 주신 영적 원리들을 부여잡고 나가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기름 붓듯 부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시는 영광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능력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쇠하여 지지 않냐고
우리 인생을 담대하게 살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인가? 첫째는 기도해야 되고, 두 번째는 생각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하나님이 우리 중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믿는 믿음의 생각들을 생각해서 굴려야 되는 거예요. 20절 말씀에 그 말씀이 있고, 여러분, 사탄이 빼앗아가길 원하는 것이 생각입니다. 성령이 얻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행동이 아닙니다. 생각입니다. 너의 생각을 달라, 너의 마음을 달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주 이렇게 기도합니다. 신방 가서 기도하든지 만나서 기도하든지, 하나님, 우리 집사님이 기도만 해도 들어주시고 믿기만 해도 들어주시고 말만 해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생각만 해도 들어주십시오. 그런데 이것이 실제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이 머물러, 하나님의 성령이 머물러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의 생각을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시므로, 생각만 해도, 품기만 해도 한 가지의 생각인데 기도처럼 들으셔서, 그래서 여러분, 생각 속에 믿음이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육신을 좇는 자는 육신의 일을, 성령을 좇는 자는 성령의 일을, 따라합시다.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강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중요한 성읍에, 요즘은 성이 그렇게 없습니다만 중요한 성읍에는 항상 문이 있습니다. 문지기가 있습니다. 문이 있어서 관문이 되게 하고, 그리고 그곳을 지키는 문지기가 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 일일이 조사해서 좋은 사람 들어가게 하고, 해를 끼칠 사람 문에서 막습니다. 문지기가 가로막아서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랑하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십자가의 증인들이세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임하여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존귀한 백성입니다. 우리 생각의 성문에 하나님의 성령 파수꾼 되셔서 나쁜 생각 막아주시고, 하나님의 것이 아닌 것은 내 생각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도들과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 온 천지 다니면서 육체의 생각과 세상의 생각으로 마음대로 문을 열어서 그래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 우리 성도들의 생각의 관문에 문지기 되셔서 나쁜 것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시고, 좋은 것, 하나님의 것, 복음의 것, 하나님의 성령의 생각 들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 넘치는 것입니다. 매사에 천번만번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생각이 맴도시는 역사가 일어나길 바랍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은 문을 닫고,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끊임없이 열어서 성령의 생각으로 충만하시고, 그래서 내 생각 속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시도록 말씀으로 충만, 기도로 충만, 예배로 충만, 성령으로 충만, 그렇게 나갈 수 있도록 생각에 승리하시고 기도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하루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삶들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약점이 있습니다. 하나는 육체, 또 다른 하나는 세상. 나는 육체를 입고 있다. 이 육체가 세상 속에 산다. 육체에 이끌리고 미혹당하는 것이 있으며, 세상에 위협과 협박이 있으며, 세상에 노략질이 있습니다. 어떻게 이길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의 성령이 내 생각의 문지기가 되실 때에 성령의 생각 충만하게 되고, 그 생각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일어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에서 나는 나아간다.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기도로 승리하시고 생각에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